3살 때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던 엄마가 나를 버렸습니다. 누군지 모를 손길이 나를 고아원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를 버린 엄마가 그렇게 미울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은 가정이 아니었죠.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눈치를 보며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사정없이 매가 날아왔습니다. 겨우 5살 때의 일입니다. 이곳에 있다간 정말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말입니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공중 화장실에서 잤습니다. 옆 화장실에 누가 토했는지 오물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나처럼 버려진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고양이는 막 주차한 차 앞에 훌쩍 올라가 거기에 들어 눕습니다. 차의 엔진 온도로 몸을 녹이려고 말입니다. 날이 추우면 막 주차한 자동차에 엔진이 식기 전에 가서 몸을 녹였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경비원에게 쫓겨나기 전까지는 참 좋은 잠자리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껌을 파는 사람을 보고 나도 껌을 팔아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구걸한 돈으로 껌을 사 웃돈을 얹어 팔았습니다. 돈이 모이자 바카스를 팔면 돈이 더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카스를 팔기 위해 술집으로 나이트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조직폭력배에게 끌려가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역에 와서 함부로 장사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도 그들은 그곳이 자신들의 구역이니 장사하려면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는 언제나 시끄럽고 귀청을 때리는 요상한 음악들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경양식을 겸하는 나이트에서 껌을 파는데 웬 사람이 지금까지 나이트에서 듣지 못하는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사람의 혼을 울리는 그 노래는 나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 가수가 출연하는 시간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시간에 맞춰 그 나이트로 갔습니다. 껌을 파는 것은 뒷전이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정신없이 들었습니다. 몇 번 부르니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따라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어난 후 처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노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노래를 부르던 내 노래를 들은 낯선 사람이 찾아온 후에 내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설레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성봉입니다. 제 삶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자신의 아직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거 전혀 지금 사운드가 안 맞습니다. 그만 틀어주시고요. 됐습니다. 오늘 뭐 좋은 노래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22살에 나왔던 이 최성봉이라는 사람은 이곳에서 대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22살인데요. 그래서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성봉 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얼마나 귀여워해 줬는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흐뭇한 모습으로 나를 높이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하늘 높이 오른 내가 아빠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입에도 나의 입에도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기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질병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이상해요. 몸을 가누지 못해요. 엄마가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도 놀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에게 달려와 와락 껴안고 근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호수같이 깊은 아빠의 눈동자에 근심이 머물다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밤마다 부모님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은 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라는 당시 사람들의 그리고 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나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몹쓸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했던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어쩌지 못하는 몸의 가시, 즉 질병이 있었나 봐요. 그러나 그를 괴롭게 한 것은 질병 그 자체가 아니었을 거예요. 도리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병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돼? 저 사람이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야. 이 소리가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사도 바울은 그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희 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전에는 추성훈하고 사랑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도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온 병마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결국 최성봉처럼 나도 버려졌어요. 병 자체보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집안이라는 소문이 더 무섭던 부모님, 저를 버렸어요. 최성봉보다 나은 것은 나는 겨울이 없는 예루살렘 지역에 버려졌다는 거였어요. 겨울은 없지만 예루살렘의 밤은 무척 추웠어요. 그래서 기어서 가축들이 들어가는 곳에 기어 들어가 그들의 체온으로 의지해야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20년을 살았나 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저을 때에 들어가면 아무 병이라도 낫는다는 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전당이란 뜻이죠. 따라서 그곳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 복잡한 곳이었어요. 맹인들은 물론이고 각종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들, 팔과 다리에 종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 기침을 계속하는 사람, 나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 등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발굴에 의하면 베데스다 이곳에는 2개의 물 저장소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두 저수지를 연결하는 수로가 있었대요. 위쪽의 저장소에 가득 차게 되면 아래쪽으로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인들은 수도를 돌로 잘 건축하였지요. 이렇게 물을 수로를 따라 보내는 것을 물이 동한다고 표현했나 봐요. 고대 종합병원인 아스클레피온을 답사한 적이 있었대요. 밝혀진 바로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당시의 치료 방법 중 하나였답니다. 가령 아스클레피온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분수대에 저수장이 있었대요. 그곳에서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흙 마사지를 받게 했으며 태양볕 아래에서 맨발로 걷는 것도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였답니다. 물이 동하는 동안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몸을 가눌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곳 자비의 전당에서 몸을 치료해야지 하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곳 자비의 전당인 이곳에서도 나를 향한 자비는 없었어요.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다만 유대인들의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율법 때문에 이곳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기는 했어요. 마침 요즘 한국과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의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대요. 노력해야지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말하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절망이 깊이 침잠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웬 낯선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에서 사라져간 아버지의 눈과 닮았습니다. 그는 연민 가득한 눈동자로 나를 내려다보더니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랜 백마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아니, 무슨 엉터리 같은 질문이란 말입니까? 38년 동안 내 몸을 가누지도 못하게 한 이 병마, 나를 절망의 나락에 내동댕이 친 이 병마에서 해방되고 싶냐고 물어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엉뚱한 답이 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괜한 질문에 답을 했다고요. 전에도 나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를 동정을 베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은 분들이 기자들을 데리고 와서 위로해 주는 척 하고는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사람들 있질 않습니까? 성전의 높은 분들도 그러했고 고위 관리들도 그렇게 했어요. 요즘 한국에도 그런 정치인들 많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왜 엉뚱한 답을 했냐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나에게 해 주었어요. 참 불쌍하다 하면서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엉뚱한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 절망 가운데 죽고만 싶은 나에게 그 무슨 엉터리 같은 말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소리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동시에 든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휘감아 돌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깔고 누웠던 매트를 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 누구보다 내가 놀랐습니다. 어릴 적 아장아장 걸었던 그 순간 이후로 처음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나았다, 나았어! 이 사람이 나았어! 그가 걸어간다! 나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크게 고함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았으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오. 누군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병이 났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나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 놀랍게도 나를 고쳐준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인권주의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병을 고친 이야기와 다른 복음서의 치유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나와 유사하게 많은 병자의 공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예외 없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복음서의 병자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달라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가 누구인지 모를 뿐 아니라 그가 나에게 오실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나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인권주의를 맞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감격을 안고 우리 주변에 우리들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다. 인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최성봉이나 이 환자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사회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이긴 자에게, 승리자에게 너무나 찬사와 영광을 돌려보내고 패배한 많은 사람들을 패배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 탓이라고 하는 이런 매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봐도 동물들이 한쪽 눈이 멀었다고 다리를 전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들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동물보다도 못한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번 이 인권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힘과 노력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탁월한 서남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강도 맞아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다가오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 그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의 구원으로 향한 초대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를 외면하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이 인권주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들의 애끓는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